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무리들 가운데의 제자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 말씀을 가르쳐 주신 우리 산상수훈의 맨 앞부분인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7번째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8번째가 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복의 선언을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의 말씀을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력 있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를 위하여 픽박을 받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 선언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글 버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어에서는 행복하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번의 행복 선언서이죠. 그래서 행복 선언서라고도 팔복을 행복 선언서라고 해요.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불러줘 주셨잖아요. 가사가 이렇게 되었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라. 이 송경민 씨가 아마 이 팔복을 좀 보면서 이렇게 작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또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 나눠주면서 사는 그런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송경민 이 찬양 사역자의 행복론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행복합니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이다. 내가 행복한 것처럼 너도 행복하여라.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행복 선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행복의 기준이 있겠죠.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행복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제도 잠깐 하이원 올라가서 불꽃쇼 봤는데 많은 우리 동네 사람보다 더 많이 왔더라고요. 그 9시에 하는 그 불꽃쇼 하나 보려고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너무나 행복해 하더라고요. 박수도 치고 또 환성도 지르면서 또 주변 아이들한테 또 전화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와 또 사진과 또 많은 행복의 그런 표정을 지은 것을 봤어요.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할까? 아주 좋은 것을 보았을 때, 또 감격스러운 영화를 봤을 때, 또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또 갑자기 돈이 생겨서 재정이 풍부해질 때, 또 갑자기 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이런 것들, 행복, 어린 아이들한테 행복할 때를 써봐 이러면 수많은 것들이 써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그 행복이라는 그 기준들이 어떤 진리라는 것처럼 주관적이기도 하고 또 객관적이기도 하여서 이 경계가 좀 불분명합니다. 누구에게는 행복인데 누구에게는 그게 불행일 수도 있는 것이죠. 비 올 때에 장사가 잘 되는 장사가 있고 안 되는 장사가 있듯이 누구에게는 불행이고 누구에게는 행복이기 때문에 좀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데 행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불행한 사람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불분명한 그런 경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어떤 명확하게 경계를 쓰는 기준점들이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인 것이죠. 물질이 있게 되어지면 행복한 것이 많은 대다수의 사람의 행복론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이 행복도 그렇게 되어 있진 않고 우리가 팔복선언서를 우리가 7번째 보는데도 돈 많아야 행복하다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역설적이잖아요. 패러독스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은 좀 다르다. 세상의 행복은 다르다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세상의 행복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돈이 많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면
우리가 그 행복이 계속 유지되어질까? 10년, 20년 계속 그 행복이 유지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행복한데, 세상의 기준 행복한데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나는 불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가치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게 그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것, 좋은 사람, 좋은 일, 직분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내가 갑자기 그것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행복했던 것이 갑자기 불행해지는,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뭐 세상의 기준의 행복이 그렇게 물질이고 뭐 명예고 막 그런 거라면, 그것이 행복이 계속 유지된 것이라면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해어라, 그렇게 하라, 그게 행복이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은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 행복이 계속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손에 쥐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보면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또 내가 삼고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유일한 조건이 되어버린 그 물질들, 명예, 기쁨 뭐 이런 것들, 행복하지 않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거기에 그 사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려면 그 흔들리고 가치가 애매한 그 경계에 서 있는 묘한 그거 말고 다른 것 없을까? 우리가 어떨 때에 행복할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것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인하여서 행복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다, 걷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삶을 잠깐 한번 생각해봐. 어떨 때 행복했던 것 같아? 어떤 삶이 너의 삶인 것 같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때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우리는 비포 애프터가 있죠. 어떤 건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 생김새도 그렇고 비포 애프터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전 거를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도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가득했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 비포의 우리의 삶, 불행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행복인 거죠. 여기 그 기준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은혜,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처음 기쁨, 은혜, 충만한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기쁨과 은혜, 여러분의 장로로서, 집사로, 권사로서 받았던 그 첫 번째 그 기쁨의 그 은혜가 식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계속 되뇌이면서 걸어야 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 우리 신앙의 스타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우리에게 힌트를 줄 뿐더러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 더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서로 용납하라, 두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용납하라. 두 번째는 하나 되기 위해 뭐라? 힘쓰라. 이게 부르심의 합당함에 대한 근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사명 뭐 거대한 것 같죠? 아주 놀라운 것, 아주 크고 웅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바울은 아니야, 그저 용납하는 거야. 가족끼리, 또 직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용납하는 거야. 그저 하나 되는 거야. 그걸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거야. 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결국은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요, 제가 늘 설교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돈 잘 버십시오, 세상에서 기뻐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는 제발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을 용납하십시오. 저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 얘기했다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데 무엇이 연결되어지고 무엇이,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죠. 내 삶이 행복해 하나님과 하나 되죠. 뭐 우리 관계가 제대로 돼 하나님과 관계되죠.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웃과 우리의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라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보내시는 그 일들을 먼저 이루셨기 때문에 그 먼저 이루신 그 분의 그 뜻을 따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쉽지 않죠. 하나 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 뭐 여기 히브리파, 헬라파, 뭐 전통 유대인, 뭐 여러 그런 다민족의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다양한 계층들도 있었고, 우리나라 뭐 초기 우리 기독교 시작할 때에 여기는 선비가 있었고, 여긴 종이 있었고, 여기는 뭐 노비가 있었고, 뭐 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 되었는데 그거 싫어서 뭐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 뭐 노예들만 있는 교회, 뭐 이렇게 나눠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6전에 바울이 이 하나됨이 어려우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여서 그 누구 하나 차별받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원래의 전제 조건은 원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됨에 대한 그 거부를 우리가 한 거죠. 원래는 교회는 하나고 하나님 하나고 성령님 하나고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인데, 우리가 그 하나됨을 우리의 분리로 인하여서 하나됨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죠. 교회 하나됨은 어떤 교회의 행사, 어떤 전략, 어떤 정책으로 하나가 되느냐, 그것은 아닌 거죠. 그 세워진 그 교회의 원리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으로 행하여야 교회가 바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식, 행사, 뭐 어떤 노력 필요는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 하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변화해야겠구나, 내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겠구나, 내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겠구나. 우리는 초점은 변화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성경적인 용어로 그것은 거듭남이라 이야기했죠. 아까 말씀드린 교회 다니기 전, before, 교회 다닌 후, after, 이전에 우리가 지금 이 2023년에 6월 18일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그 성품을 그대로, 그 인격을 그대로 지금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변한 게 아니에요.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본어겐이 된 것 아닙니다. 우리 새벽에 베드로전서 말씀 보고 있는데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라. 그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거듭나게 하시려고, 옛날 비포의 옛날의 그 모습을 성품으로, 그 인격으로, 그 믿음으로 여전히 갖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유통기간이든지 뭐 오래된 건 다 버리잖아요. 왜? 쓸데가 없고 그거 들고 다니면 창피하고 고물 느낌 나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전 거를 계속 가지고 다닙니까? 왜 그걸 자랑합니까? 우리는 거듭남을 자랑해야죠. 거듭나려면 이전에 잘못된 모습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창조 역사를 내가 지금 그 소망 가운데 받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 거듭남으로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 신앙의 행복, 또 우리의 삶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겠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역시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인종은 같을지 몰라도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과 모든 일들이 살아온 방식이 또 경험들이 배경이 다 다릅니다. 다양함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좋은 일이지만 다양함으로 인해서 많은 충돌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다 통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양함 속에서 있는 그 장점들, 그걸 가지고 하나 되어라. 바로 조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에 그 피아노 조율하시는 이종열 조율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유퀴즈에 났던 유재석하고 났던 것 같은데 아주 인상 깊었던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율사가 조율사니까 조율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은 조율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어렵잖아요. 목사님한테 목회가 뭐라고 생각해요? 또 교사한테는 가르치는 게 뭐라고 생각해? 교육이 뭐라고 생각해? 정치인들 정치가 뭐라고 생각해? 좀 애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좀 사명선언서 같이 짧게 뭔가 문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조율은 그 조율하시는 분이니까 조율은 바로 타협입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조율하고 타협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분은 60몇 년, 67년, 66년 되셨겠죠. 조율이 타협이란 얘기를 조율 이코르 타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60년 동안 조율을 하면서 그 하나의 88건반이잖아요. 그 하나의 음이 각자 자기가 그 음을 내겠다고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저 멀리 있는 음을 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음은 그 레라는 음은 도하고 미하고 상의를 거쳐서 야, 나 렌데 너보다 조금 높아야 되고 미보다도 조금 낮아야 되는데 내가 요 정도 하면 되겠니? 라고 타협을 보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한 그런 시인적인 그런 의인화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조율이 타협이다. 내가 여기 있어도 돼? 내가 여기 있어도 너가 불편하지 않겠어? 여러분 이 하나가 그 옆에 있는 하나들이 그 옆에 있는 88개 건반들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조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조율사가 그냥 도의 음으로 88개를 다 도를 만들면 그게 무슨 피아노겠어요? 그게 무슨 연주가 되겠습니까? 각자의 음을 각자가 내도록 조율하면서 더불어서 옆에 있는 애한테 신경 쓰이지 않도록 그 각자의 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그 높이와 낮음이 앞뒤에 있는 애하고 타협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잘났다고 소리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타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에서도 저렇게 타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믿음의 배경들을 갖고 있는 이들이 왜 타협을 하지 못할까? 왜 내가 여기 있어도 돼요? 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불협화음을 이뤄낼까? 우리 지휘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휘자라 얘기하시잖아요. 심포니 합창 지휘자 각자의 의미 있는 그 악기들인 우리들을 잘 조율하시고 하나의 연주를 만들어내시는 그 지휘자잖아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트럼펫은 트럼펫대로 각자 할 일이 있지. 야, 너 트럼펫 너 바이올린 해. 바이올린 음색 왜 못 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계속 연주하는 애가 있고 가끔 한번 내는 애가 있는데 가끔 하는 애들 너 왜 가만히 있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해야 할 그런 은사, 달란트가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왜 쟤처럼 저런 음악 못 내? 저런 음악 못 내? 괜찮아요. 왜 나는 높은 음 못 내라면서 밑에 있는 도가 위에 있는 도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 그 자리에서 할 일만 하면 돼. 이것이 됨됨이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됨됨입니다. 도는 도대로, 미는 미대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내는 것을 원하시지. 나는 미예요, 나는 바이올린이에요 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나를 드러내는 그 불협화음, 그 소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은 내게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대로, 그 부르심대로 묵묵하게 내 자리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 타협을 이뤄가면서 그 길을 걷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우리가 있어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있는 이 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바이올린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예수님이 지휘하시는 이 합창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럴 때 행복감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갈등하고, 또 세상은 찢어지고, 또 세상은 억누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대부분 다 자신을 위함이에요. 함께 이뤄갈 심포니가 없어요. 함께함이 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함께 쉼, 그 쉼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7번째 선언, 화평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인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그 찬양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 찬양 후렴이 어떻게 되죠?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여러분, 이 찬양이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어디 나올게요? 제가 지은 거 아니잖아요. 어디 나와요? 여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화평케 오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지시고, 제발 좀 하나님과 하나 되어라, 하나님과 화목해어라. 우리 주님이 그 일들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화평을 위해, 평화를 위해 오셨다면, 막힌 담을 허셨다면 우리도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받은 그 파송의 목적을 잊지 마시고, 스포츠 경기 심판으로 파송받으면 그 사람은 심판의 역할을 해야죠. 요리 가서 요리하는 건 아니에요. 요리는 요리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각자의 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보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게 저거 할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야 될 그런 일들 가운데에 할 사람이 있는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화평하고, 교회 안에서 화평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고, 사랑으로 평화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있는 공동체마다, 내가 회장으로 있는 그 회가 정말 하나님의 향기가 날리는 그러한 곳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 굳이 우리에게 그런 같이 하실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의문을 할 때,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바베타 사건 가운데에 이러한 표현에 우리가 주의를 좀 두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 흩으시려고 하실 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대화를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는 해석 하나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말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 우리은행, 뭐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라는 혼자 개인주의적인 그런 단어보다 좋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 교회는 나라는 존재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인지, 우리라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사명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또 나의 개인적인 삶은 나라는 개인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지, 세상에서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나를 위함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보다 우리라는 말을 잃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아닌 우리라는 그 공동체로, 그 유익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는 화목해요. 그 공동체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오셨네라는 찬양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아닌 우리라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의 몫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몫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의 몫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몫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그 원어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원어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 그냥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라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애써야 됩니까? 이 세상이 화평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사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니 세상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피땀 흘린 노력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요. 누구는 이 땅 위에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가기도 하고요. 또 사업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헌신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탄은 교묘하게 그 모든 것들을 허물 때에 우리라는 것을 허뭅니다. 그래서 나 개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허무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허물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보게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우상이라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우상에서 절 안 하면 되죠. 그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고 해왔습니다. 앞으로 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이 이렇게 절하라, 이렇게 우상 놓고 절하라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문화평 비평가 테리 이글턴이라는 분은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라는 그런 책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그 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문화를 갖다 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화 생각하면 뭔가 우상하고는 다른 것 같죠.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문화인데, 이 안에 많은 우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도 들어가 있고요, 또 많은 성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마약도 들어가 있고요. 이 문화라는 겉모습은 아주 좋잖아요. 뭐 다른 것 아니면 여호와 증인, 이름은 좋잖아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름은 좋잖아요. 근데 그 안이 다르잖아요. 그 안이 내용물이, 우리 회칠한 무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막 시체가 썩어나는, 그렇게 보기 위해서 석회서로 칠한 거 똑같은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이 문화라는 거 안에 사탄이 좋아하는 모든 악한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문화가 다 악하다가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문화를 더, 하나님보다 돈을 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넷플릭스라든지 또 다른 내 취미라든지 다른 내 어떤 취미 공동체라든지 그걸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 우상 앞에 드린 신전이 없는데 그 신전이 인터넷인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어쩌면 조기축구의 축구장이 신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쇼핑몰이
신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절하지 않았어요. 난 신전에 가지 않았어요. 신전에 갔어요. 절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라는 순간 이름, 예수님, 복음, 진리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하면 근데 문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인터넷 생각 안 하셨어요? SNS 생각 안 하셔서 다 생각났잖아요. 하나님 생각 안 났는데 세상은 생각났으면 그것이 우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당 나오지 않고 기도의 처소에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이 신전에 들어간 겁니다. 엎드렸어요. 오히려 신전에 헌금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올 때는 헌금 준비 안 하고 그저 뭐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해서 하지 세상으로는 엄청난 투자 하시잖아요. 아깝지 않아 하잖아요. 어쩌면 그 신전이 헬스장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헬스장. 뭐 먹거리에 맛집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행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향 안 피웠다 생각하지만 그것을 향한 생각들 계속 그것만 생각나는 것은 바로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것과 그 향을 피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세상 속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자, 우리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들을 이제 벗어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 화평케 하는 삶,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신 그 삶, 그 평화의 삶을 살아가야 해. 우리가 이렇게 화평하는 자로 우리 끊임없이 믿음과 또 사역과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버지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또 딸인데 무슨 아들이야. 뭐.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다. 자녀라는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면서 얘가 바로 내 아들이야, 얘가 바로 내 딸이야 라고 천사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 속에서 평화를 깨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원수 지면서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문화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내 아들 딸들이야. 우리가 자녀들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남편 안 자랑하고 싶겠지만 저도 누군가 우리 남편이에요.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목사님이에요. 저는 전에 깜바비 날다 하면서 제가 이제 이사장이었잖아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면 저를 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짐을 막 들고 가는데 저를 짐꾼으로 사람 보더라고요. 일하는 일용직 사람으로. 우리 깜바비 날다 대표이사입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그 어떤 분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사장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아들이야.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야. 우리 충만한 교회 장로야. 우리 충만한 교회 목사야. 우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드러낼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를 다른 사람들이 소개 안 하고 불편하게 여기고 또 창피하게 여기면 그만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때로는 뭐 이렇게 뉴스 보면 어떤 할머니가 뭐 평생 모은 돈 뭐 10억 뭐 지난주에도 뭐 고려대학교에 뭐 10억 뭐 이렇게 내고 또 뭐 건물도 나 죽으면 건물도 줘라 막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자녀들은 어떨까?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 뭐 그렇진 않겠지만 혹 그 할머니는 말이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을 줄 바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얘네들 주겠어 막 이런 마음 아닐까? 나를 말이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화평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일주일 동안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 살아갈 때 그 부모, 아빠 대신, 아버지 대신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까? 쳐다도 안 보잖아요. 마음을 두지 않잖아요. 등 돌리잖아요. 원수처럼 살잖아요. 멀리서 찾아볼 거 없죠. 우리 부부가 그런 삶을, 또 우리 자녀가 그런 삶을, 또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또 나를 하나님은 내 아들이야 라고 부르실까요? 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강력하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확실한 비포에 붙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그 비포의 마음을 계속 갖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내 방법, 내 전략, 내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으니 AS라도 해주셔가지고 다시 새롭게, 다시 거듭나게 나를 화평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그 찬양하면서 우리가 고백되어진 그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부르심이라, 우리 거듭남이라 생각하면서 부르셔야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합과 일치를. 여러분,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이 팔복의 선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드릴 것은, 하나님, 화평하는 자의 몫은 무엇입니까?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이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무마라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이 잘했다 칭찬을,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실 수 있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샬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화평이라는 히브리어가 샬롬이잖아요. 그 화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전쟁이 그치고 또 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많은 다양함 속에 하나의 조율을 이루어가는, 화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죽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드러내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타적인 삶으로 새로운 한 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런 터전 위에 내가 밟는 그 발걸음, 내가 말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살아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할 수 있는, 또 나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과 같이 막힌 담을 허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화평하는 자 되어 그곳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서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충만한 교회 성도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